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이죠? 네, 자,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음성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믿읍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자, 손을 가슴에 놓고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또 합시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갈 사람으로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천국 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거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지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날마다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죠.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그것이 내 몸에 미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의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거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족과 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31장 1절에 다시 보세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어떤 것들 위에 발목을 잡아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듣는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사야 3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예요? 와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뭐예요?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말이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가지 말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 산다.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제가 수없이 강조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믿으면 아멘. 또 따라서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 아멘이죠.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어가며 모두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의 키는 장대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의 면 메뚜기 같다. 그리고 자절하고 절망하며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며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을 때 여호수아 칼렙이 옷을 찢어가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여호수아 칼렙이 통곡하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게 하신다. 저렇게 키가 장대 같은데 저렇게 키가 거인 같은데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단 말이지. 이야, 같이 한번 해봐요. 아우 좋아. 가증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해봐.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은혜가 오늘 또 나를 이렇게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흥분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 나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흥분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저들이 키가 크고 작은 때 같아도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노라. 아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산다 한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보는 눈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듣는 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 보는 눈이 달리고 듣는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침묵하지 말고, 한번 거기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와요.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다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아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 머뭇거릴 수 있고, 그 말씀 전하다 입이 다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직접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아멘이죠. 우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있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다. 오늘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거기 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했다. 아볼로가 또 말씀을 또 더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증언해야 되느냐면 이걸 알아야 돼. 왜 내가 증언해야 되느냐? 왜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되느냐?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봅시다. 죄의 싹선은 뭐예요? 사망이야. 죄의 싹선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나는 무죄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는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며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해야 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이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런 살인자가 아닙니다.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거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값으로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암흑이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보고 들었으니, 네가 알고 믿었으니, 너는 깨달았으니 네 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말하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수없이 많은 말에도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말이 아니고, 내가 세상 말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언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초대교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뭡니까? 10절입니다. 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장갑을 만든 이유는, 장갑을 막는 목적이 뭐냐면, 손에 장갑을 만들 때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었느냐? 자, 이 손을 장갑 안에 넣으려고 장갑을 손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대의 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 왜? 창조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 사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름이 두 가지, 하나님이 예수고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죄를 졌다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한 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또 이렇게 손 좀 해봐. 정말이에요 하나님. 시작. 감동이 안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 내게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이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야. 내가 잘하고 착한 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돼서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리라. 정말 감동이 안 돼요. 박수를 좀 해주던지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냔 말이죠. 할렐루야.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서 영원히 내 편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더 크게 해봐요. 두 손 들고 시작. 야 진이야, 너 왜 두 손 안 들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쓸 타이밍과 말할 타임이 따로 있는 거야. 타임을 잘 맞춰야지.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옆에 사람 물어봐. 진짜 네 편이야? 시작. 아니요, 내 편이요. 시작.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나는 네 편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 내가 두려울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말씀이 듣는 즉시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 편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날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안 된다 못한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영원한 네 편이다. 그러니까 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누구도 미워하지 마. 그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 갚으면 소용없어. 나만 상처받아.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 끝나는겨. 할렐루야. 나 옆에 사람 인사해봐. 나 건들면 하나님이 손본다. 응? 하나님 내 편이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형제를 건들면 안 돼. 알았어요?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건들면 안 돼. 우리가 절대 타치하거나 우리가 절대로 건들어서 안 될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는 건들면 안 돼. 함부로 여기고 막 건드려. 그러지 마세요. 아멘.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내가 볼 때는 욕먹을 사람이야. 욕먹어도 싸가지가 없어. 욕먹어도 싸.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는 존귀한 자야. 건들지 마. 할렐루야.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9절에 10절에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제 날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